예일 다누어라는 사람은 아우슈비츠 강제 수용소지요. 유대인들을 600만 죽이는 거잖아요. 그죠? 생존자였습니다. 그는 유대인 대학살을 주동한 최악의 전범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아히만의 만행을 증언하기 위해서 1960년에 전범 재판장에 섰습니다. 그런데 재판장에 들어서는 그는 아히만을 똑바로 쳐다보더니 갑자기 외마디 비명을 지르면서 쓰러진 채 허옇게 울었습니다. 그가 울었던 이유가 뭘까요? 수용 속에서 아히만의 잔혹성에다 몸부림을 쳤어요. 얼마나 악한 인간인지. 그런데 악마라고 생각했던 그가 예상과 달리 이웃집 아저씨같이 흔히 볼 수 있는 평범한 사람을 깨달을 때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가 나중에 CBS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방송이 있습니다. 그게 나와서 그 느낌을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 순간에 내 자신이 두려워지기 시작했다. 내가 그와 똑같이 그런 잔난지를 충분히 지을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그때 깨달았다는 겁니다. 나도 여건만 정되면 얼마든지 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십니까? 누구에게 손가락질합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이만처럼 될 수 있는 엄청난 괴성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용서하려고 하나님한테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여러분 안에 얼마나 무서운 재성인지 알아요? 여러분, 존 뉴턴 아시죠? 기독교인 만류 인력의 법칙을 밝혔던 이 뉴턴이 82세로 신실한 기독을 살다가 죽기 얼마 전에 이런 말 남겼습니다. 내 기억은 사라지지만 두 가지만은 아직 분명하다. 나는 가장 악랄한 죄인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위대한 구세주시다. 이게 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착하다고요? 여러분, 사람은 자신을 교도소에 있는 흉악범과 비교하여 그들에 비해서 착하게 살았고 다른 사람의 피해를 안 주니까 죄인이 아니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나와 그 사람과 비교해서 상대적 관점에서 죄인이 아니라 절대적 관점입니다. 누구와 비교해서 그 사람 나는 죄가 많다 적다가 아니라 완전하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죄인이 하늘나라 가면요, 하늘나라는 영원한 파괴가 일어날 겁니다. 이 땅 예수 위대 공동을 말미암아 완벽히 죄 문제 해결한 자가 들어가야지, 아니면 천국도 영적으로 죄로 오염된 자가 들어갈 때는 천국은 아수라장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언제 죄를 버렸나요? 언제 확실하게 해결했나요?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어느 정도 착하게 살면 천국에 갈 수 있는 것도 착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과연 어느 정도 착하게 살아야 천국 갈 수 있을까요? 가장 악한 건 0점, 가장 선한 것은 100점이라고 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천국에 들어갈 때 몇 점을 요구하겠습니까? 몇 점 요구하겠어요? 100점? 50점 정도라면 한번 도전해 볼 수 있잖아요. 50점. 그런데 하나님 요구하는 것은요, 100점이라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렇다면 자신 있게 나는 100점짜리 수준의 거룩함을 가졌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떠난 인간은요, 자신의 노력으로 하나님께 도달하려고 합니다. 철학, 종교, 고행, 선행, 마치 인간이 신이 원하는데 도달하기 위하여 노력하는데, 문제는 인간과 하나님과의 사이의 거리가 너무나 멀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은 너무나 추악한 죄인이고 하나님은 너무나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 거리는 태평양 정도가 아니라, 지구와 달나라 정도가 아니라, 지구와 태양 정도의 거리가 아니라, 하나님은 전혀 다른 차원의 구원의 길을 준비하신데, 그것이 바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 생명을 주심으로, 그 피를 쏟으심으로, 그 살이 찢기심으로 여러분의 그 생명값으로 여러분 구원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언제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를 감사해 본 적 있나요? 여러분 그 공로는요 회개한 자만 누릴 수 있습니다. 내가 회개하지 않은 자에게는 그 십자가 공로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죄인이구나.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1절에 뭐라고 기록합니까? 주여 주여 한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 이 말을 오늘 심각하게 듣지 않아요. 심각하게 듣지 않아요. 우리가 주의 이름을 선자 노릇하고 목사입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하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권능을 행했다는 겁니다. 대단하게 보이지만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왜 도무지 알지 못합니까? 예수님이 누군가를 모른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군가를 모르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예수님을 누군가를 알고 그때부터 이제는 우리가 내가 내 능력으로 갈 수 있는 종교적인 종교심이 아니고요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가 이 진리 가운데로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니까. 그래서 여러분 천국은 선한 사람 가는 곳 아니에요. 이번에 보니까 여기 프랜카드가 하나 붙었는데 이런 게 붙어 있더라고요. 이번 독립운동 기념관을 완전 관장이 7일 8을 세우면 하늘에 계신 우리 조상들이 울 것입니다. 그들이 다 하늘나라 갔나? 여러분 죽으면 다 하늘나라 간다고요? 그런 엉터리가 어디 있어요? 그런 엉터리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지금 하늘나라 갈 등불 준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오늘요 남 얘기할 거 없습니다. 저는 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에 초미의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 초미. 저는 어제 내 자녀 둘에게요 장문의 편지를 썼습니다. 왜? 주님이 저를 언제 부를지 모르잖아요. 여러분 언제까지 큰 소리 칩니까? 내 자녀에게 간곡하게 내 자녀와 며느리에게 각각 편지를 썼습니다. 바로 믿자고.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심각하다면 여러분 심각을 표현해 본 적 있습니까? 언제 누구에 표현했나요? 오늘 예배당에 가면 다 천국 간다고 생각하는 이런 여러분 많이 옵시다. 구원은 어떻게 받는 것입니까? 거저 받는 거예요. 우리 노력으로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여러분 은혜란 말은 뭡니까? 선물이에요. 선물. 은혜가 뭡니까? 선물. 은혜가 하나님이 여러분의 선물 준대 내가 안 받아요. 선물을 어떻게 받는지 압니까? 회개하는 자가 이 선물을 받는 거예요. 아,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주구나. 내가 회개합니다 하면 내 죄의 고백을 들으시고 그래 내 너희에서 너 죄값을 위해서 내 십자가에 죽었다고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시는 건데 내가 죄도 안 내놓았는데 지금 이대로 가고 있는데 천국은 누가 죄를 용서받는 사람이 가는 곳입니다. 여러분 천국이나 지옥이나 모두가 다 죄인이 가는 곳이에요. 지옥 가는 사람은 죄를 가지고 그대로 죽었고 천국 가는 사람은 예수를 통해서 죄를 용서받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지옥에 떨어진 사람 가운데서 이 땅에 천국 가는 사람보다도 훌륭하게 살았던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 뭐 차이가 뭐예요? 용서받은 거예요. 그럼 용서받은 다음에는요 사는 게 달라요. 이 하나님이 완전하신 같이 완전하게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지난날에 우리는 더 잘 살아보겠다고 우리의 삶의 시간과 정열과 모든 가치를요 이 세상에 여러분 욕심을 부려야 됩니다. 욕심 부려야 돼요. 열심히 사는 건 좋지만요 열심히 사는 걸 넘어서서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예수님의 공로로 재산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얼마나 중요하냐? 그래서 여러분 현금 드리는 왜 현금 드리는 하면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요, 내 가슴에 기쁨이 솟아나는 겁니다. 그렇게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드려본 적 있어요? 그게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이 진리는요, 선동당하지 않습니다. 선동은 뭡니까? 내 기분 막 부추기는 게 선동이에요. 정치는 뭡니까? 선동이에요, 선동. 여러분, 공산주의와 민주주의 차이가 뭔지 압니까? 공산주의가 민주주의 차이. 공산주의는요, 정확하게 공산주의를 하는 거 싫어해요. 공산주의 대신에 다른 말을 썼는데 그게 사회주의입니다. 북한에 정확한 명칭이 있어요. 우리나라 명칭은 뭡니까? 대한민국. 대한민국 하잖아요. 북한은 나라 이름이 굉장히 복잡해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에요. 근데 여러분, 공산주의가 사회주의라고 해야 됩니다. 사실은 북한, 중국도 사회주의, 북한도 사회주의. 근데 민주주의는 뭐냐면요, 민주주의 하면 안 되고요, 자유민주주의, 이게 정확한 표현입니다. 민주주의는 뭐냐면 내가 열심히 노력한 대로 살아가는 게 그 민주주의. 돈 많이 번 사람은 계속 돈 많이 벌 수 있고, 못 버는 사람은 못 벌고, 그렇게 부익부 빈익빈 차이가 큽니다. 열심히 노력하면 잘 살고, 이게 민주주의입니다. 이게 자본주의입니다, 쉽게 말하면. 근데 공산주의는, 사회주의는 뭔지 압니까? 열심히 일하는 게 아니고요, 같이 일해서 똑같이 나눠 먹자는 겁니다. 그게 사회주의입니다. 얼마나 좋은 얘기입니까? 같이 열심히 일해가지고 나눠 먹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나눠주는 놈이 문제입니다. 이게 누가 나눠주냐 이겁니다. 그래서 나눠주는 게 누가 나눠줍니까? 김정은이가 나눠줍니다. 김정은이가 외제차를 10대 이상 갖고 있어요. 알겠습니까? 전국 곳곳에 별장 다 갖고 있습니다. 선동은 우리 기분을 막 맞춰주는 게 선동이에요. 여러분, 진리는 뭔지 압니까? 외롭고 고독한 길입니다. 내가 주의 뜻대로 살아가려 하니까 주위에 있는 분들이, 우리 성도도 나 별로 그 달가워 생각하지 않을 것 같아요. 내 솔직히 말하면. 내가 여러분 진리로 살란데 더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믿으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하면 여러분, 아이고 목사님 감사해요, 내일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겠어요? 목사님, 우리 생활 형편하십니까? 입이 쑥 나와가지고 비축거릴 수 있어요? 얼마인지.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어렵다고 말해도 되고 쉬웠다고 말해도 됩니다. 쉬운데 내가 싫다는 겁니다. 여러분, 새벽에 나는 게 어려워요? 할 수 있어요. 근데 싫어요. 간단합니다. 이 진리는요, 내가 아는데도 따르기 싫어요. 그 싫음이 얼마나, 왜? 여러분, 새벽에 청소차가요 4시 안 돼가요 돌아다녀요. 우리는요, 주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요, 내 몸과 마음이 안 따라줘요. 솔직히. 근데 이건 답이 없는 거예요. 이 길을 가야 됩니다. 이 길을 가야 돼요. 이 세상은 뭡니까? 선동을 잘 해가지고 정치인들은 그것, 그리고 정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선동해서 정치하다 보니까 어렵지 않습니까? 그럼 또 선동해가지고 이 나라를요 뒤집어서 콜롬비아나 베네수엘라 같이요 내란이 일어나는 겁니다. 내란. 끝없이 선동이 계속되는 겁니다. 정치인들 선동 끝나면요, 젊은이들 막 무기 들고 이제는 선동하는 겁니다. 세상은 선동으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에 따라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뉴스에 선동당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감정에 선동당하지 마세요. 이 진리를 따라가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잘 믿으라 말하지 않고 나를 따라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따라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따라가고 있습니까? 따라간다는 건 뭐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탄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해주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고는 아버지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구원은요 어려운 것 아니에요. 마귀가 그걸 싫어하는 거예요. 어려워서 못 믿는 게 아니에요. 마귀가 싫어해. 등산은 그 땀에 햇바닥에 빠질 대로 빠져가지고 올라가는데 이 기도 한 자리에 안 나온다니까.
얼마나 슬퍼요. 근데 목사가 가만 아무렇지 않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목사가 바로 전하지 못하면요, 하나님 목사 버리세요. 저는 버림받고 싶지 않아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여기 한번 보십시다. 옛적의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못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 만유의 상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들을 통해서 뭘 만들었어요? 만물을 지었다 했잖아요.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은 보통 예수님이 아니에요. 이 세상 만물을 만드신 창조자이십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돕겠다고 바로 여러분의 보혜사가 되십니다. 보혜사. 여러분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여러분의 구주가 되십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그 이름을 여러분이 주는 겁니다. 내 이름으로 내 임감도양 준다는 거예요. 내 등기부 등본을 준다는 거예요. 너는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응답하겠다. 우리가 세상 일 한 데는요, 핑계가 없이 그냥 그대로 모이락하면 모이고 다 가져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요, 얼마나 핑계거리가 많은지 모르겠어요. 못 나와. 우리가 세상 일에 얽매여서 그 많은 시간들을 일주일 내내 보낸데도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은요, 왜냐? 영의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영의 싸움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승리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라 그랬죠. 그러면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좀 자세히 들려드리겠습니다. 영광의 광채란, 이 광채란, 영광이라는 말은 독세서란 말로서, 독세서. 이 독세서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그대로 말하는 겁니다. 예? 에스겔서 1장 28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광과 형상의 모양이라. 에스겔 11장 23절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로부터 올라가. 마태복음 16장 27절 보니까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와 함께 오리니.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면 하나님 자체란 겁니다. 자체. 어떻게 이 말을요, 한 불에 만들면 한 불에. 이분이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 말입니다. 왜 근데 여러분은 그 예수를요, 그렇게 가볍게 믿어요? 안 됩니다. 난 내 삶의 사활을 것. 저는 이 진리를요, 어려서 신앙생활 잘 몰랐어요. 지금 생각하니까요, 내가 목사가 되어서 이 성경을 펴지 않았다면 큰일 날 뻔했어요. 왜? 예수 믿는 길이 이렇게 놀라운 길이요. 예수님의 공로로 청구하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공로 하나로. 여러분이 청구하는 것은 여러분의 의가 아니에요. 직분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이루신 그 의 앞에 우리의 모든 의는요, 티끌과 먼지밖에 안 돼요. 괜히 폼 잡지 마십니다. 예수님이 하신 그 모든 것이 얼마나 놀라운지. 그분이 지금도요, 하나님 보좌 앞에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 위해서 간구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어머님 같으면, 저는 그냥 어머님은 천국 갔다는 확신이 있는데요, 어머니가 하늘나라에서 저를 바라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야, 돈을 좀 많이 벌어야 될 건데, 열심히 좀 편하게 잘 살다가 죽으면 좋겠는데, 그렇겠습니까? 너 반드시 천국 올라가야 한다 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애절한 마음이 없다는 것은요, 내 안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하고 싶지만 말이 안 통할 때가 있습니다. 또 해야 됩니다. 해야 돼. 왜? 그게 나의 유언이에요. 여러분, 돈 많은 아들이 어머니께 효도하는데 교회만 나가라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머니 돌아갈 때가 내가 편하게 모시드리고. 근데 어머니 유언할 때 한 가지만 하지 말라고, 제발 부탁한다고. 그게 뭔지 압니까? 예? 예수 믿으란 말 하지 말아달라고. 그래서 어머니가요, 이 아들 위해서 딱
안 한다. 그런데 내가 부탁이 있다. 교회 전기세 연료비가 나가는데 네가 생활이 좀 되니까 그거 매달 네가 바쳐라. 그건 하겠다고. 그리고 어머님 돌아가셨어요. 그 원사님이 돌아가셨는데 이 아들이 매달 바치는데요, 처음은 그냥 바쳤지만 바치면서 생각이 된 거예요. 왜 어머니가 이걸 안 하셨을까? 왜 어머니가? 왜? 여러분, 자녀하고 신앙 문제 진지하게 말해본 적 있습니까? 해야. 우리가 신앙 문제 말하면서 내가 함부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엄마는 왜 그렇게, 아빠는 왜 그러냐, 얘기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진지하게. 야, 내가 잘못 살아왔구나. 내 철저하게 회개한다. 내가 예배당 나간다고 하면서 주일날 여기저기 다닌 적도 있다. 내가 정말 회개한다. 나는 제일 두려운 게요, 자녀가 그걸 보고 있잖아요. 나는 그게 가슴이 떨리는 거예요. 가슴이. 여러분이 신앙생활 어떻게 하고 있는가? 여러분 다 보고 있습니다. 며느리에게 너희들 신앙생활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두 자녀가 눈을 부릅뜨고 보고 있다. 여러분, 이거 그냥 하는 얘기입니까? 부모가 믿음이 바로 서면요, 자녀 믿음이 바로 서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녀는요, 보고 믿음이 배웁니다. 보고. 우리 어머님을 내가 오랫동안 보지 않았다면요, 나는 이미 기독교 포기했습니다. 교회 가서 얼마나 많은 실망인지 몰라요. 한결같이 이 믿음 가지고, 얘들아, 예수 믿는 것은 이 땅에 복 받는 게 아니다. 금세 안심이고 내세 복락이다. 우리 어머니가 가르치신 진리는요, 금세 안심이고 내세 복락이다. 금세는 안심하는 거야. 하나님께 맡겨 기도하면서 안심하고 가는 거다. 내세는, 여러분, 이런 진리를요, 어머님이 저 같은 부족한 종을 만든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이 땅에 여러분 뭘 남겨가겠습니까? 돈 남긴다고요? 자녀 속에 여러분 남긴 돈은 여러분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 것이라고 말합니다. 뭔 소리 합니까? 여러분 믿음을 남기시기를 바랍니다. 그 귀한 겁니다. 귀한 거. 그래서 자, 우리 볼까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요 그 본체 형상이시라. 본체란 말은요, 이 만물을 바치는 히포스타 세우스라는 말인데, 화부에 있는 이것을 딱 받쳐주는 그 실체를 가리킨대요. 하나님의 실체가 예수님이란 거예요. 하나님이. 할렐루야. 하나님의 실체란 겁니다. 하나님, 바로 그것이 예수님이란 겁니다. 예수님이. 또 다른 명칭. 요한복음 14장 8절에 이런 말 나오죠.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위해 보여주옵소서. 그러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어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냐? 내가 내게 이런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라.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 아버지 계시다. 이건요, 내가 그분의 일을 지금 하고 있다. 이 땅의 인간은 누구도 그 말 할 수 없습니다. 그럼 왜 엉뚱한 짓 합니까? 예수님은 한 번도 너희 가운데 누군지 나를 죄로 채찍겠느냐? 요한복음 8장 46절입니까? 너희가 누가 너를 죄로 채찍겠냐? 여러분, 이 땅에 사는데요, 다 죄로 채찍힌 인생들이에요. 예수님은요, 전혀 그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그리고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었죠. 이게 뭐 그냥 뭐 신이 지구를 탁 붙잡는 이 헬라나 그리스의 신화나 로마 신화 같은 그런 신이 딱 지구를 붙잡고 있는 그게 아니고요. 이 뜻이 뭐냐면요, 원의 뜻은 판타란 말인데요, 이 만물을 총체적으로 붙드는 이것은요, 붙든다는 이 말은 페론, 즉 인도해 간다 그 뜻이에요. 붙든다는 말은요,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만물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쭉 이끌어 가시니까 여러분 정말 주님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한다면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리고요 중요한 것은 죄를 정결케 하시고 죄를 이것이 가장 중요한 사역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전체가 뭡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큰 대상으로 염소와 양의 피로 아니하고 자기의 피로 단번에 속죄 제물로 드려서 깨끗하게 했다. 이게 히브리서 전체가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제물, 단번에 영원한 죄를 졌다. 히브리 10장 12절 말씀. 그러니까 히브리 10장 18절 말씀은 이것들을 사한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다시 제사 드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완벽한, 한 번으로서 완벽한 우리의 속죄는 예수님으로 이루어졌다. 이게 히브리서 전체가요 가장 중요한 맥락이 이겁니다. 속죄 양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아까 지게 뉴턴이 얘기했죠. 내가 일생을 살면서 마지막 순간 내가 하고 싶은 말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나는 정말 악독한 자이다. 예수님의 나의 구세주다. 이 두 가지 말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존 뉴턴이요. 여러분 죄가 있다면 왜 회개하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원치 않은 삶이 예배 때마다 여러분 이거 왜 성경 제가 전한 줄 알아요? 하나님의 뜻을 보는 겁니다. 아 이게 내가 이 뜻대로 살주니까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요 이 예배에 나오는 것은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최소의 행위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가 이 육신적으로 마음대로 살아가는 가능성이 우리 높은 인생입니다. 육신대로 살아갑니다. 마음대로 살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 말 딱 들으니까 한 주간 아니요 새벽기도 한 번 나와도요 어제 살지 못했구나 이걸 느껴요.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 믿음 생활이요 왜 힘든지 아십니까? 이 육신은요 이 길을 못 가게 철저하게 방해합니다. 굉장히 합리적인 생각 가지고요 여러분을 유혹하고 달콤하게 유혹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안 믿는 자하고 대화하잖아요. 대화하다 보면요 어느 순간 여러분 안 믿는 자하고 같이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그게 믿음 대화합니까? 가서 그들이 얘기 다 들어주잖아요. 그들은 마귀대에 부응하잖아. 쓸데없는 얘기하고 이거 얘기하고 저 얘기하고 와 그러다 보니까 내가 예수님 게 뭐야 이거 미리미리 필요겠어 이거 뭐 아무것도 아니야. 그 만나고 나서 내 믿음이 올라갑니까? 내 믿음이 무너집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만나고 나서 내 믿음이 올라가야 됩니다. 나 때문에 내가 만난 사람에게 믿음의 도전 줘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 사람과 만나서요 우리는 기회를 엿보고요 복음을 싹 지혜롭게 이 말씀을 딱 줘야 돼요. 어디 길을 가는데 어떤 사람이 갑자기 옷을 이렇게 어디 길을 이렇게 가는데요 옷을 탁 벗는데 내 물건을 탁 떨어뜨려 있어요. 딱 이렇게 옷을 벗는데 그래 나보고 미안해요. 그래서 내가 지나갔습니다. 지나가면서 있어요. 아 괜찮아요. 그럴 수 있잖아요. 뭐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고 지나가니까 이분이요 옷을 딱 챙겼더니 오더니 선생님 어제 있었던 일이에요. 이런 선생님은 처음 봅니다. 극진한 인사를 받더니 선생님 갑자기 선생님이 돼버렸어. 아 선생이 아니다 사장님인지. 사장님 정말 착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고요 살면 나도 모르게요 그게 나와요. 나는 오늘 착하게 살아야 되겠다 그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주님의 영과 마음이 들어있으면요 나도 모르게 그게 나온다니까. 여기 왜 나온지 알아요? 그 누가 들어와서 나오는 거예요. 누가 들어왔을까요?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나 깜짝 놀랐어요. 고린도전서 5장에 보니까 오늘 집에 가서 한번 보세요.
교회 안에서 욕하는 자는요, 내 쫓아라 그랬어요. 오, 진짜. 그게 모욕이라고 나와 있거든. 모욕이 뜻이 뭐냐면 욕하는 자. 여러분 혹시 여기서 교회에서 욕해 본 사람은 손 들어보세요. 교회 안에서. 예? 아무도 없어요? 그럼 저 혼자 손 들었네? 앞으로 욕하지 마세요. 욕하는 자는요, 내 쫓아서 정신 차리면 교회로 다시 불러라는 거고, 나와 있다니까. 욕하는 자는 교회에 있으면 안 돼. 욕하지 마세요. 성경에는요, 정말 놀라운 말씀들이 많아요. 욕심 많이 부는 사람 또 교회 내쫓으래요. 그게 고린도전서 5장의 1절에 있다니까. 제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욕심 가지는 사람은 옆에 사람 욕심이 오염돼. 우린 주의 뜻대로 삽니다. 다 욕심이 좀 있지만은 우리 주의 뜻대로 살려고 애쓰시기 바랍니다. 죄를 정결하게 하신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저 거신의 우편에 앉으셨다. 이 자리가 누구 자리입니까? 예수님의 자리일 뿐 아니라 누구 자리입니까? 제가 이름 부르겠습니다. 강태진의 자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자리가 누구 자리라고요? 하나님 보좌 우편. 요한계시록 3장 보십시다. 3장 21절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같이 하리라. 아멘. 이기는 그에게는, 이긴 자가 누구라고요? 19절부터 시작. 물론 내가 사랑한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는 그러면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라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니 누군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이게 이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회개하고 싶지 않아. 회개하는 게 이기는 거야. 열심 내고 싶지 않아. 열심 내는 게 이기는 거야. 할렐루야. 주님 앞에 우리 마음을 오늘 엽시다. 열고 회개합시다. 그럼 주님들은 열기 싫어. 오늘 말씀 따라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천국 누구의 공로로 간다고요? 예수님의 공로 100%로 가는 줄 믿습니다.